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고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도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배나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헌신이 아니고 제목이 성도의 정신. 성도는 어떤 정신 혹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의 정신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정신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정신, 말씀에 순종하는 정신. 자, 13장 1절 보십시오. 그날은 언제입니까? 12장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종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곡관에 쌓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즐겁게 결례를 행하고 또 감사 찬송하고 성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던 그날 그래서 모든 성전의 예배 기능이 다 정상화가 된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신은 말씀을 들음으로. 그런데 그 책에 기록하는 내용이 여기 보십시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말이. 왜냐하면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에요? 출애굽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마침 오늘 여기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곳은 이제 신명기 23장에도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인데 그때 이 암몬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선지자 발람, 우리가 잘 알지요.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한쪽 비껴가지고 이렇게, 왜냐 하나님의 천사장이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데 발람 선지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건,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이 발람이, 아니 모압 족속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저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이 저주를 하거나 말거나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복이 되게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 언제?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우리는 절대로 마음 쓸 일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축복이 달려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요, 말씀을 따라 사는 중요한 자세. 근데 여기 잘 보십시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하나님의 유황불로 다 망할 때에 도망 나오잖아요. 그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소알성에 살게 되었을 때에 그 두 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롯을 술을 먹이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물론 징계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방해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 얘기. 그러면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암몬과 모압은 이 시대에는 누구인가? 그래서 정말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었는가?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살몬은 이방 여인, 여리고성의 여인이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 룻이 누구냐?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그 여인이죠.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보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방 사람들도 다 구원받게 된 이 시대에 모압과 암몬은 누구냐?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모압과 암몬이에요.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좀 더 잘 알면서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그랬습니다. 섞인 무리, 우리 출애굽기 12장 38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잡족 나오지요. 수많은 잡족. 이 수많은 잡족이 애굽을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왜 동행했을까요? 10가지 기적을 보고 애굽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니까 우와,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은 우리가 다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 따라 나선 사람들이 수많은 잡족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잡족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요. 민수기 11장 4절을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4절에 가보면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섞여 사는 잡족들, 수많은 민족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앞장선 사람들이 잡족들이요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말씀의 적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출세와 명예와 물질과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를 찾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 그래서 같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런 모습이요, 민수기 11장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만나의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랬잖아요. 기름 섞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가보면은 그 만나의 맛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꿀맛 같았어요. 조금 지나니까 기름에 튀긴 과자 맛 같고 나중에는 지겨워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느헤미야 13장에 돌아와서요, 그들에게 곧 섞인 무리, 그들을 다 분리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모압과 암몬은 무조건 분리해서 멀리해야 되고 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죄와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 똑같이 성탐 가서 똑같이 헌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후계자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갈렙이 누군가 하면은 갈렙은요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니스 족속. 우리 민수기 32장에 한번 가볼까요? 자꾸 찾아서 미안해요. 민수기 32장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혹은 그니스 같은 말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나스, 갈렙의 출신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그나스 출신이에요. 그나스는 또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5장 19절, 창세기 15장 19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5장 19절에 처음 나온 겐 족속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은 이시요, 이름은 드로, 이드로. 이드로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그니스 족속이 누구예요? 족속 중에 갈렙.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은 모압과 암몬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항상 어떻게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으로 늘 주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요. 일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짜증나고 불평되는 것보다는 일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것이 낫다. 자, 보십시오. 다시 느헤미야 13장에 와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서 이제 분리했는데요. 문제는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정신은 말씀에 순종하는 정신이라면 두 번째는 부패를 밝히는, 죄악을 밝히는 정신. 자, 4절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 가볼까요? 우리 바로 앞에 우리가 다 보았지만 다시 기억을 더듬기 위하여서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런데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와 산발랏은 성벽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우두머리인데 세상에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적과 내통하고 있었어요. 이러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말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고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 이런 일들을 귀족들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혹 내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느헤미야 13장에 오면은 여기 4절 제사장 엘리야십 기가 막혀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이 심히 두려워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락을 할 뿐만 아니라 5절 보십시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어디에다 만들었는가? 성전 안에다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 그릇,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 기름,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어요. 바로 그 앞에 어제 우리가 보았지요. 12장 44절 이하에서 47절까지 하나님께 섬기는 여러 가지 제물들,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물건들을 쌓아놓는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예물들을 두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도비야를 위한 큰 방으로.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어디로 가니까,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당연히 예물도 많이 드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물을 쌓아놓을 방이 텅텅 비어요. 그러니까 방이 비니까 어떻게?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하고 절친한 도비야에게 이리 와서 너 여기 지내라, 여기를 네 사무실로 써라, 그랬을 수도 있고,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다 한쪽에 치워라 그래놓고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물들을 모아놓는 방을 도비야를 위하여서 사용하게 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누가 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런데요, 이제 13장 저 뒤에 28절에 가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이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이런 일들. 왜 제사장들이 원수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적과 혼인 사돈 관계를 맺었을까? 불을 보듯이 뻔하지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출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인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어제 우리 목자방에 올렸지요. 우리 총회, 동성애, 혹은 여러 가지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다 이거 기도하고 이걸 막아야 한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도 동성애. 자꾸 그들은 약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제사장도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지내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뭐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인가? 내가 부자 되어서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인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돈 벌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이건 잘 물어봐야 돼요. 엘리야십이 왜 도비야에게 방을 내줬겠어요? 출세하게 해주고 돈 많이 주고 유명하게 해주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 정신. 자,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제물을 두는 곳인데, 6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왜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그랬어요. 20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와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고 32년, 12년이 지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시간이 있고 잠시 얼굴 뵙고 돌아왔는데, 그 어간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7절 엘리야십이 제사장이지요,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았다. 그래서 8절 내가 심히 근심하고, 뭐예요? 잠 못 자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다 표현한 것이 심히 근심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기 내어 던진다는 동사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 십계명을 받고 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돌비를 내 던질 때에 똑같은 단어가 여기 내 던지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돌을 던지는 것. 그리고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다. 여기 동사 3개가 있어요. 8절 마지막에 내 던졌죠. 그리고 9절에 방을 정결하게 했죠.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들여 놓았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회복의 3단계입니다. 죄를 내어 던지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지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자기 집을 깨끗이 청소해놨는데 귀신이 돌아다니다 갈 데 없으니까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됐으니까 다른 귀신들까지 데려왔다. 그래서 이전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비우라고 그래요. 욕심을 비우고 잘못된 생각을 비우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 아니라 채움의 영성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컵에 공기를 빼내려면은 자꾸 압축기를 갖고 뽑아내고 해도 결국은 찹니다. 근데 간단해요.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요? 물을 부어버리면 공기는 다 사라져요. 우리 안에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것도 비우고 저것도 비우고 그러면은 반드시 더 악한 것으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 말씀, 예수 정신, 예수 섬김, 예수 사랑 이것으로 자꾸 그랬을 때에 우리는 놀랍게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신은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을 밝혀서 말씀으로 채우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분명한 자세 정신은 말씀을 붙잡고 죄를 버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데 있음을 꼭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심지어 무엇을 먹을 때도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